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는 분인데 마치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번뇌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가 찬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반갑습니다. 은혜로 교회에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귀한 것. 건강 주신 거예요. 예? 건강. 예? 건강, 생명. 아프지 않게 하시고.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고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하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달라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더 나은 것, 우리 생각 이상의 것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뭐? 네.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네. 이 세상에 신학자들도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 통일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시대 속에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실 커버먼트라고 그래. 성경을 그 무슨 계약서라고 그래. 계약서. 뭐 홀리 바이블이니 뭐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는 건데 구약이라는 첫 약속과 새 언약. 예수님 오신 그 언약. 그 첫 언약은 이 아브라함과 약속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저들은 백성이 되는 이 국가의 언약입니다. 우리 뭐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뭐 아브라함 언약 다 그게 개개인의 언약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수치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받아와 가지고 24장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하나님이 제단에 뿌려 가지고 언약서를 읽은 다음에 너희가 이걸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언약서 법을 갖다 법을 지키겠느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피를 뿌렸어요. 피를 한 대 접은 백성에게 한 대 접은 제단에 하나님과 약속이 피의 약속이 이게 피의 약속이에요. 국가 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 싫어졌으니까 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자 유다와 이스라엘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 포로 때에 약속한 그 언약 말고 다른 언약을 세우리라. 왜?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우리가 아내가 돼서 서로 정결한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깨뜨렸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상숭배를 했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엄청난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거 어디서 하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엄청난 얘기예요. 에스겔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화 안 내게 생겼나?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화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한 사람 더 넣으니까 나도 힘이 한 번 더 나야 되겠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도 자,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라. 반드시 법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10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두루마리에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것을 세우려 오셨어요. 그 첫째 것은 뭐냐면 육신의 약속, 육신의 나라, 가나안 땅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되 사사들을 보내서 또 왕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새 언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구약 사람인지 신약 사람인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육신의 것을 쫓고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제 혈통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어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 빛의 나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족보가 없어졌어요. 신약에도 족보들이 족장들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 이후에는 족보가 없어졌어요. 왜?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게 아니고 거짓하거나 속되거나 가증한 자들은 다 불에 들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는지 안 나는지 거듭나도 거듭난지는 모르고 거듭 안 난데도 거듭 안 난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왜? 누가 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다니까요.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41절에도 자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메시아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 뭐냐면 이 한 시대의 왕이 아니라 온 세대의 왕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 영원한 왕.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이 세상도 그 통치하는 그 메시아. 근데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힘이 떨어졌어. 그리스도 구원자. 뭘 구원했는지 몰라도 구원자. 나 병든 데서 구원해주는 구원자. 나 가난한 데서 부자 만들어주는 구원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면에서 작은 데까지 다 미치지만 우리 너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렇게 저하시켜. 격하시켜.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직책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기름 부은 자인데 영원한 왕, 또 영원한 선지자, 또 영원한 예언자,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걸 요즘 인정을 안 해. 왜?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그 뭐 하냐? 종교를 하고 있어요. 종교. 여러분 우리가 종교합니까? 하나님 나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요. 기독교 하잖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맞잖아요. 다 기독교 종교라고 얘기하고 누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종교라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서는 종교 훌륭한 사람들 위인들이 훌륭한 말을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사람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걸 다 가르쳐주는 게 이 종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종교를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랬어요. 종교성. 그 NIV 성경에는 릴리기오스 종교성, 종교.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슈퍼스티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 미신적인 것. 왜냐하면 이 킹제임스 버전 이것이 헬라어에서 또 바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미신적인 것이라고 돼 있어. 세월이 흘러가서 그냥 종교적인 것 이렇게.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데시 다이모네스테로스라고 돼 있어요. 그 뭐가 되냐면 귀신을 매우 두려워하는 도다. 다몬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데시 다이모네스테로스. 다몬 귀신. 너희가 직역을 하면 너희가 귀신을 매우 두려워하는도다, 섬기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의 가르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행복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서 여럿이 잘 사는가, 그 중에서도 훌륭한 말씀을 골라가지고 유교가 되고 불교가 되고 또 마호메케가 되고 그런 거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영생까지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은 가르침이 없어요. 뭘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때 이 선악과 땅 오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짝 비틀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짝 자기 인간의 욕심을 넣어서 가르쳐버려요. 엄청난 차이가 돼요. 엄청난. 여러분 이거 진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자, 이 편지에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어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굳세지 못하다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 자라. 이거 사람이 교회 나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면서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 나가고 내가 뭐 직분 있고 내가 능력 있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진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보이는 것. 그냥 누가 장님이 눈 떴다 그러면 그냥 몰려가고, 벙어리가 말했다 다 몰려가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게 낫겠느냐? 죄사함 받는 게 더 어렵겠느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사람들은 문득병자가 일어나서 막 깨끗해지고, 중풍병자가 막 걸어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러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후서 11장 4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맨날 보이는 거는 보이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어. 가보자. 가보자. 가서 뭐예요? 세상의 아름다움만 얘기하고 있어. 부자 목사가 그냥 돈 많이 주고 막 하니까 가가지고 막 부자 되는 것만 가르쳐요. 네. 아프리카에 그 뭐예요? 에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흑인이에요. 근데 엄청난 부자야, 재벌이야, 사장이야. 뭐라고요? 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과장이 부장되고 부장이 사장이 돼야지. 새빵 하는 사람이 이제 전세 얻고, 전세 얻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 가져야지.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여태까지 배워왔어요.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텍스트로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하지만 거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듭나서 태어나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시는 그걸 믿어야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없어. 왜? 기독교에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왔어요. 여태까지. 다른 건 다 가르쳐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 가르쳐도 왜 그럴까요? 세상 나라를 섬기고 세상의 왕이 황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모든 족속에 가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구약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됐어요. 오늘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313년에 콘스탄틴 형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저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내가 공인해줄게, 로마의 종교로 공인해줄게, 나와라. 다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기독교의 승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기독교는 종교로서는 승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가 아니에요. 배역이에요. 왜? 그들이 왜 250년간 그 땅굴에서 살았냐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고 적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250년간을. 근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교리로 수순을 밟아서 382년에 데오토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어요. 국교가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왕은 누구요? 로마의 왕이잖아요. 로마 왕을 섬기고 로마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도 그거는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할 수도 없고 개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하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개혁이라 500주년이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 때도 아니지. 우리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나보다 먼저 신학을 다녀가지고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칼빈이 훌륭하지만 세상을 비추는 한때의 빛이었지만 예수님의 빛을 가렸다. 왜? 영원한 빛을. 왜? 종교개혁. 칼빈만 했어요. 스빙글린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어요. 루턴이 그런 사람. 그 종교를 개혁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빠 뭔 소리야? 왜? 내가 84년도에 83년도에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래서 6개월 되던 때 84년도에 4월에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고 죽음을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서 성령을 보게 됐어요. 왜? 내가 겪은 이 일들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 또 느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내가 걸어다니면서 봤어요. 3년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 또 중학교를 다니고 검정고시를 보고 30살 넘어서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신학교도 2군데 다녔어요. 1등으로 졸업했어도 내가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엄청 중요한데, 오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오고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송찬을 해도요, 송찬 말씀이 그 마태복음 26장 26, 27, 28에 있거든요. 떡이니, 그게 뭐냐,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편이라. 이것만 가르쳐요. 계속. 내가 가톨릭의 성찬도 해보고요, 성공회 성찬도 해보고, 성찬 여러 군데서 많이 경험해봤어요. 근데 다 죄사함이래. 죄사함.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피의 의미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피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예수 피 엄청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니까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의 피예요. 언약의 피.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고린도 전서에도 새 언약의 피라고 봤어요. 근데 새 언약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새 언약을 설교하니까 왜 그런 것도 있었어? 아니 대기 뭐냐고요. 신학을 행거하는 거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엉뚱한 이단들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6월절을 지키자 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정의를 내려줘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 비밀을 전해줘야죠. 아멘. 맨날 아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맨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창세 때 감춰진 비밀을 비유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너에게서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느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기장 성경 말씀 공간복음이 계속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기사와 이적과 교훈과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 말 안 해 못해. 여러분 순복음교회 그 오중 뭡니까? 오중복음 뭐예요? 거듭남 중생 성령 충만 또 뭐 있어요? 신유 축복 재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그 나라 백성이니까. 아니 내가 내 나라 얘기 내 앞에 벌어진 얘기를 해야 그게 그 사람 그 나라인 줄 알지. 남의 나라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남의 나라 영화를 많이 봤어. 미국에 엄청나게 미국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나라 얘기해야 돼. 거듭나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딴 나라 말은 왜 해? 여러분 믿음으로 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따로 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말해. 자기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여태까지 거듭남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엉터리로 막 해.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예전에 누구죠? 그 사람 있어요. 뭐 엉터리야. 집회 가가지고 내 눈물을 흘리면 되나? 아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줘야지. 그 거듭남의 방법이 물로 거듭남이 있고 불로 거듭남이 있고 십자가로 거듭남이 있고 말씀으로 거듭남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 중 목적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죽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는다는 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뭐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잘못한 모든 죄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럼 인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회개할 때 나는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는데 못한 것만 막 대한노트에 몇 권에다 써도 소용이 없어요. 잘한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그걸로 그 선으로 인해서 그 착함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뭔 잘했고 뭔 못했고, 그래서 뭔 잘했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아멘. 죄사하심, 그게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엄청 중요하다. 그래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사랑은 사랑하지만 여러분, 사랑도 사람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그냥 사람의 사랑으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을 해도.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또 사랑 얘기하자면 또 한이 없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사랑이 샀어도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성령을 나눠주는 게 그게 사랑이지. 인간의 사랑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돼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데로 가르쳤잖아요. 여태까지 죽어서 가는 데로 가르쳐 천국이죠. 그럼 여긴 뭐냐? 그냥 세상 나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행하고 세상 나라 법을 지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구약에 613가지의 그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정해주신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법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성경 안에서 눈앞에 있는데도 못 봐. 입으로 읽으면서도 그 의미가 법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니까.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비유로 이것을 말할, 천국을 말할 때 너희는 이것을 알아듣고 이해하겠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가깝다는 말이라는 게 엔키케라는 말인데, 그 엔키케가 어떻게 되냐면 이 헬라어 사전에 분해해 보면, 자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 아 이건 더 위수니까 그거보다도 현재 완료. 능동태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현재 완료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서 딱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때.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발점 찍은 그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 그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노랑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모든 나라를 초선별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게 누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보면은 뭐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오신다. 오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 그러면은 복음은 그냥 선교사가 1시간 동안에 침 튀어가고 그냥 거품을 몰아가면서 복음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예? 복음은 그냥 굿뉴스예요. 그냥 뉴스일 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은 거예요. 이음 동의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그게 복음이지. 물론 성경에는 그냥 복음이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그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정목사 그러면 정현진이라는 현진이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복음도 해요.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오직 하늘 오선 천사나 우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된다니까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막 뭐가 은혜냐고. 뭐가 은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병에서 고침받은 거가 은혜예요. 귀신이 나간 게 은혜예요. 은혜지요. 하지만 그거 이상의 것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없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면 뭐 했어요? 영생에 빠져버린 걸 몇 년 살다가 더 살다가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의 깊이를 알아봐야 돼요. 사람들이 떡을 나눠주니까 다 몰렸잖아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살리는 것은 육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내가 이 떡 들어온 곳에 하늘 떡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왔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직 안 왔다. 왜? 알버트 슈바이처 알죠? 1875년에 태어가지고 1965년에 완전히 90세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철저적 종말론을 했어요. 종말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서로 나는 이렇게 본다 너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알버트 슈바이는 철저적 종말론을 얘기했는데 철저적 종말론이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이 말려가지고 안 왔다. 안 왔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이 있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갖다가 거절하는 사람은 사함이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죄는 다 용서가 돼요.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막으면 죽는 거지. 당연히 죽는 거지. 그게 얼마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엔키케라는 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니까 실현된 종만원이라 하고 찰스 헤롤드 다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알버트 슈바이처보다 9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레드라는 사람이 그럼 가까이 왔는데 그럼 끝이 어디냐? 아직 아니다. 그래서 왜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Always, but not yet. 이렇게. 아직 아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always, 예수님 때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끝이 어디? 지금이다. 라고 그래요. always and now.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거듭나면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 왔으니까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아니거든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8절 19절에 보면 자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할 것이요 거기서 하나라도 빼면 거룩한 성에 들어간 거와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배운 거 가지고 교리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줘야지 그 근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리로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는 걸로.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요즘 실상이라는 얘기를 누가 많이 하냐면 신천지에서 많이 해요. 성경에 말한 그 예언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래요. 봐라 이거 봐라. 여러분 신천지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최첨단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도 그렇게 하고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놔서요. 인터넷 보세요. 그들 가르치는 거 엄청나요. 관을 딱 정해가지고 감사가 그냥 따박따박 그냥 그거 다 외워가지고 그냥 멋지게 딱딱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설교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막 어디로 하는지 모르고 막 그런다고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쏙 넘어가요.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실상이라는 게 여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은 그런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슈퍼스타시스라는 뜻이에요. 휘퍼스타시스. 무슨 뜻이냐면 영원과 불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영원과 불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땅에 영원과 불변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과 불변으로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지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진 이 이성이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인정하지만 누구든지 다 인정해. 하나님 살아계셔. 안 보여도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령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했지만, 이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 기네스코라는 것은 이게 눈으로 보고 뭐 지각을, 사람의 지각을 통해서 깨닫고 인식한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야다가 뭐예요? 아니 처녀가 시집을 가가지고 남자와 동침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그게 뭐냐,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눈을 보고 소개해가지고 나로 몇 년 동안 알았어, 그게 아니라 나와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아는 것, 그거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뭐예요? 나와 함께 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각을 통해서 절대 알 수 없어. 아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아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도 뭐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역자들이, 사역자 목사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근데 뭐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 나라 축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네 나라, 누구네 민족이에요. 여기는, 여기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택함받은 사람의 모임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듭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음성들이 들려, 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로 다시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른 건데, 여기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이율배반이에요. 이율배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겨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나라, 아니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없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또 이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거듭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서도 유대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인데 20장 24절인데 25절에는 내가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아노라. 내가 신학교 졸업하는데도 졸업식에 그걸 학장님이 하시더라고. 안타까워요. 가서 기독교 하라는 거지. 기독교. 세상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뭐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일은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국은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련은 러시아는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각각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자기네 나라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 더 해요. 더 그냥 나라. 아니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이 싸우는 거예요. 같은 형제가 아니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맨날 우리가 성령하고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자 40일 동안 부활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뭔 증인을 해야 돼요? 뭔 증인? 부활의 증인? 당연하죠, 부활. 그러나 부활만이 아니에요. 빼놓는 게 뭐 하나님의 나라를 빼놨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자 우리는 그레데인이와 아라비아인인데 우리가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큰 일 말함이 뭡니까? 아무도 말 안 해줘. 하나님의 큰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3년 동안 해도 모자라서 마지막 유언으로 40일 동안에 살아계신 동안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병문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것으로 다 퉁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하되 남녀가 듣고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의 나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아들의 나라가 되고 이 아들의 나라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이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들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통치하는 대로. 그러면 이거에 죽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활체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신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아들의 나라를 살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에